사도행전 20장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3절부터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생일들이 있죠. 생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시죠? 뭐 하세요? 생일 맞이하면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축하받을 인생이 있고요, 정말 축하받지 못할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은 인생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인생이 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을 주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념하지 않습니다. 축하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건 무조건 아니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하받을 인생이 있고,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사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강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야 차라리 너는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강성교회 야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교회가 될지 우리가 한번 자문하면서 오늘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감사해야 될, 축하해야 될 인생인지,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을 인생을 살다 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강성교회 역사에서 이철호 목사 그럴 때 강성교회 역사에서 차라리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삶과 사역을 살다 갈 목사일지, 아니면 교회 역사에 좀 아름답게 기록되어 갈 목사일지,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끝을 잘 맺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성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구역 인도자로, 교사로, 또 뭐 주차위원, 뭐 갖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교회 역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실 살아보면 참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사는가를 알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다 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실 방황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주신 물질을 낭비하고 주신 생명, 건강, 재능을 낭비하고 사는 인생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참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지금 제대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인생을 살다가는, 그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방탕이라 그러죠.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을 악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받을 일, 심지어는 저주받을 일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죠. 어두운 상태에서 인생을 삽니다. 미련하게 삽니다. 그 결과가 뭐죠? 허무한 데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자기 인생을 쓰다가 간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다가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살다가는 것이 의미 있게 살다가는 것일까? 사실 솔로몬은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헛되더라. 헛되더라. 부귀와 영화, 명예, 학문, 지혜, 명철 다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고 헛되더라. 그게 인생에 만족을 주진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육체의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게 복이고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처럼 비극과 비참함과 불행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 사는 것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주의 아니에요? 자기 맞기 모르는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잖아요. 불행을 주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너희는 그걸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내 생각대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꽤 긴 구절입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에게 준 분량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비교, 경쟁을 합니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한 줄로 세워버려요. 줄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뿐만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자기 인생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누차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3%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97%는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너도 쟤처럼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니까 애들이 죽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다고요.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 재능대로 살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그거 살지 마. 의사 돼, 변호사 돼, 검사 돼, 교수 돼. 아니라니까요. 그쪽에 은사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애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이 더러운 세상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책임까지 전가하시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슨 뭐 그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집니까? 주님은 말씀을 해요. 각자에게 분량이 있다. 그대로 살아라. 근데 그게 뭐예요?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 몸으로 묶어놨다.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누차는 이야기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 서로 지체가 돼. 서로란 단어를 써요. 서로 지체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신 게 있다.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밖에 모르면 지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손이 손만 위해 살면 손이 죽는다니까요.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 섬긴다고요. 먹여주고 씻어주고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입혀주고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손이죠. 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라고요. 근데 손이 자기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 손부터 죽죠. 누차 얘기했잖아요. 손끝부터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이렇게 권면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요? 돌보지 않는 것. 내 주변에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죠. 너희 주변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앞에서 말씀한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나 돌보지 않았다. 나 굶주리고 있을 때 너 나한테 먹여주지 않았고 나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하죠.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런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맞죠? 만약에 주님이 굶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굶으면서 주님 대접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 줘야 될 등록금 갖다가 주님 앞에 안 드리겠어요? 주님 필요하시다면?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네 옆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주님은 오늘 우리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때는 병든 자로, 어느 때는 옥에 갇힌 모습으로,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쳐다보기 싫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죠. 터부시하죠. 주님이라 그래요. 어느 때는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 아픔을 보고도 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한 몸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있어야죠. 빌립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다른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참여하는 걸 잘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아파하고 위로했던 많은 위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었다. 이게 한 몸이었죠. 서로 고통을 나눴습니다. 다른 지체 혹은 다른 교회의 아픔을 보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대접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접받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섬김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겸손히 섬기라는 거죠. 자기를 돌보라 그러세요. 자기를 잘 살피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잘 이렇게 섬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분에 넘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 목사도 목사라는 거죠. 다른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도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라. 알아주라 그 말이죠. 대접해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그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섬겨주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는 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게 복이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게 복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쉽지 않아요. 나도 받고 싶죠. 그렇죠? 저도 받고 싶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30주년이 됐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섭섭해. 그러다가 아이고 주여 상 받을 거 다 까먹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참 악한 인생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함께 세워가야 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성교회 주신 게 뭐냐 이거죠. 우리 강성교회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군인 복음화, 군대 복음화를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음화, 그게 지상의 과제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교육입니다. 사회교육, 학교 세워요. 거기에다 온 재정과 인력을 다 투자합니다. 어떤 교회는 복지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모든 재정과 인력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섬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입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선교만 합니다.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성교회 이걸 다 할 수 있냐? 저는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하려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기능을 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 분량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게 주신 분량이 뭐냐. 우리가 강성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21분을 놓고 똑같은 걸 요구한다면 나도 시험 들고 장로님도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분량이 다르다고요. 재능이 다르고요. 맡은 포지션이 달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었는데 우리 강성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오늘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이 생일 축하, 감사할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 강성교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대상이 누구죠? 우리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4대쯤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부모를 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가를 저는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런 부분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거 다음 세대 제대로 안 세우면 한국 민족의 역사나 한국 교회 역사가 희망이 없다. 우리는 계속 수평적 선교, 옆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열심히 있는데 수직적 선교를 안 한다. 자기 자녀들 신앙 개성에는 너무 게으르고 사실 열심을 안 품거든요. 가장 좋은 대학 보내려고만 기를 쓰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는 그렇게 기를 안 쓰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이 민족의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사회는 그렇게 가요. 믿음의 사람들만 제대로 자기 포지션에서 영향력을 미쳐주면 그나마 사회가 유지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조상. 믿는 자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다시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기초 가운데 우리 자녀들부터 또 다시 하나 세우자.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경건 생활, 가정 예배 최소한 4가지만이라도 좀 회복시켜 보자, 훈련시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은 기본적인 거 훈련시키자. 제가 애들이 주일마다 뭐 사먹는 걸 보는데 헌금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듣거든요. 주일날 그냥 막 들어와요. 주일 헌금조차 안 하고. 11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부모가 그럼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기도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 그래서 작년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금년까지 쭉 강조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라도 꼭 드려라. 이거 훈련시켜라. 아이들 공예배 참석하는 거 훈련시켜라. 3살 버릇이 8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걔들 평생 낮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후예배 기를 쓰고 데리고 오고,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는 좀 기를 쓰고 막 선물을 사주고 걔 원하는 거 해주면서까지라도 데려다 앉혀놔라. 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애가 하거든요.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보자. 정말 다음 세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하자. 신앙훈련 좀 시켜보자.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참 눈물 흘리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우리만 눈물 흘리면 좋은데 사회가 눈물 흘려버리잖아요.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사회가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픔 아닙니까? 누구 탓입니까? 제대로 키우지 못한 우리의 탓 아니겠어요?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재작년 재직회 때 건축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땅이 빨리 매각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재정이 정상이 돼야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 장학금 전체 예산의 6%씩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는 건 따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또 한번 좀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좀 사업에서 돈 벌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좀 미국에도 동부에 서부에 중부에 집 한 채씩 좀 사라. 그래서 우리 애들 유학 가면 그 월세라도 안 내고 살게끔 좀 해줘라. 유학을 못 보내잖아요. 왜? 월세가 800불에서 1000불이니까 애 하나가 들어갈 방이 한 달에 돈 100만이 들어가요. 등록금 빼고도. 우리 애들 키울 만한 애들 못 가잖아요. 좀 돈 벌어서 그런 거 좀 하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어요.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좀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장학금도 좀 내놓고 뭐 1억씩 못 내나요? 10억씩 못 내나요? 좀 내놓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헌금 갖고 할 생각을 하세요? 내놓을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업에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키워야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대상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어요. 과부나 고아들,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라.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굶주릴 때 먹여주지 않았다.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이웃입니다. 돌봐야 될 이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심지어 우리 교인들 입에서도 그래요. 나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도움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거든요. 그러면 똑같죠. 교회도 우리 교회 쓸 것도 없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 쓸 거 없다고. 우리부터 쓰자고. 교회 재정 갖고 우리 좀 쓰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님이 악하다고 그러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자기도 그 강도 만나서 당할까 싶으니까 얼른 도망가잖아요. 어느 땐 그래요. 참 뭐 목사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선교사가 오면 기쁘질 않아요. 또 줘야 되거든요. 달라고 온 거니까. 불편하다고요. 어느 때는 막 인상이 써져요. 눈에 보이니까. 전화 한 통도 없고 평소에는 한마디도 없다가 그냥 쓱 나타나서 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니까. 막 기분도 안 좋고 짜증도 나죠. 주님이 그러시는가 할 때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참 갈등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갈등이 있습니다. 그 보면 뻔히 책임져야 되고 도와줘야 될 거 뻔하니까 얼른 도망가죠. 무슨 이유로? 나도 당할지 몰라 그러면서 도망가죠. 그 모습이 오늘 내게도 있거든요. 어느 때는 참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나 바빠. 전화 오면 나 바빠. 다음에 봅시다. 외면할 때도 있거든요. 난 참 악하죠. 네. 여러분의 목사도 악해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다는 부담을 더 갖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웃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을 보면서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비유의 제사장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베풀 힘이 없어요 그래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 베풀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건강이 있죠. 시간이 있죠. 재능이 있죠. 뭔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남 도울 수 있는 게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니까 남 도울 수 있는 게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요즘 재능 기부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능이라도 줄 게 있잖아요. 그 재능 갖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24시간 나한테만 쓰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는요. 나누란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면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능력으로 벌었다 해서 다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항상 남겨주고 주란 말이에요. 이웃을 위한 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죠. 1% 이상을 좀 이웃에게 나눠라. 이거 다 내 거라고 좀 알아. 좀 제발. 좀 남겨주라고 했잖아요. 남겨주라고. 레위기 23장 2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완악한다 그랬어요. 안 주는 건 완악한 거예요. 넉넉히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범사를 복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강성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또 30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강성교회가 지금까지는 다음 세대 세우는 것과 형제교회 세우는 것은 집중을 했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약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30년을 가면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강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문화사역, 문화적 욕구 이런 걸 충족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구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쪽으로도 한 6% 전체 예산의 6% 정도를 쓰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장학사업도 좀 해야 되고요. 이 지역에 정말 아이들 가운데 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좀 키워줘야죠.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또 가면서 한 세대를 가는데요.
한 세대를 가면서 다음 세대 교체를 하면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야 될 교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자기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를 섬겼고 여러 교회들이 부흥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서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의 한 몸인 것처럼 또 교회들은 전체 교회가 한 몸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옆으로 왔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몸이다. 저 교회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 교회 경쟁하지 마라. 지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돕는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예.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서로 교회가 말씀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5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할 때 헌금을 했잖아요. 이방의 여러 교회가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고요. 고린도서 8장 19절,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 전달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 부담을 갖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여러 교회를 생각하는 거다. 여러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강성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강성교회만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팀 파송도 하겠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부부가
정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거기 같이 가는 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라도 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한다. 여러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죠.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길 원해요.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가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몸인 교회들을 위해서 내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성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미자리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번아웃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금 회복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또 임직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쳐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일들,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그 지쳐있는 목회자들 이렇게 회복 프로그램 할 때 천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갈 때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개인들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 네트워크 그걸 위해서 리더십을 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거 돌아보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지원 또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30주년이 지나가면서 개척팀 파송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은 분리개척. 우리 교회만 자꾸 키우지 말고 좀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분리해 가자. 분봉법이라 그래요. 여왕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분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봉을 시켜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자. 건강한 교회를 자꾸 더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그림 아닙니까? 우리 강성교회 그림이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대 교체를 좀 잘해보자.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래서 여기다 자꾸 권리 주장하지 말고 나부터도 여기다가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또 개척이면 어떠냐 뭐. 그래서 또 젊은 또 목회자 세워서 밀어주고 우리는 좀 그런 일 좀 하다 가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도 장로님들하고는 좀 많이 나눴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보면 우리 후배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후배 목사, 후배 장로, 후배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따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앞으로 해보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 지원도 이제 자기도 해보겠다. 자기 교회도 그렇게 해가겠다. 뭐 도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교회만 전도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전도해 주는 거 보고 도전들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도 지원하는 교회만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총회네요. 서서히 지금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전번에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그동안 우리 교회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번에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시찰에 있는 연약한 교회 전도 지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전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년 맞이하면서 이 일에 힘을 내서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후배들이 많은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후배들이 우리는 강성교회를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성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